2026년도 벌써 1월, 2월이 다 지나고 3월이 시작됐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나 시작하려고 준비하셨던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저도 틈틈이 집에서 운동도 하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되니 저희 아이들도 많이 커서 올해 7살, 5살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건지 아니면 그동안 크는 걸 제가 못 본 건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에 아이를 가질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엄청 큰 포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지. 자전거도 타고 탁구도 치고 함께 운동하는 멋진 아빠가 돼야지. 이런 큰 포부는 육아의 현실에 부딪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생과는 다른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여유롭던 마음은 어느새 분주함과 나태함들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때 초심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아이들을 보고 조금 더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1월, 2월을 보냈고 3월도 여전히 그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평생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살아내보려 작심삼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내일만 잘 살아봅시다. 또 이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일 뒤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참 초심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초심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신앙의 발자취를 먼저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조금은 위안 삼아 또 그들을 본받아 모범 삼아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첫 부르심도 함께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에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몰려오다라는 동사는 에피케이마이라는 동사인데 무엇 위에라는 뜻의 에피와 눕다, 놓이다라는 단어 케이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즉 무언가 위에서 놓여지다라는 뜻, 다른 말로 하면 압박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몰려든 무리와 예수님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으며 질서정연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사방에서 몰려든 무질서의 상태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압박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이라는 곳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무리에게 밀려 어쩔 수 없이 배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눈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방문한 진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당시 게네사렛 인근 평야지대는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위쪽으로 쭉 완만한 경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었고 또 지형에 바람이 호숫가에서 평야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서 이야기하면 위쪽까지 소리가 효율적으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방문했을 때 이곳에 방문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대형 극장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형적인 말하기 좋은 여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를 설명하시던 가이드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실감이 많이 났었습니다. 아마도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그곳에서 더 잘 듣게 하기 위해 배에 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곳에 있던 배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므로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한 인물, 특정 대상에 초점이 있음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 그들이 조업을 마치고 육지로 올라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각자 자신의 결핍을 쫓아왔지만 어떤 이들은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쩌면 일상의 바쁨으로 주변에 신경 쓸 여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치열함에 살아가는 어부들, 성경은 그들을 주목하며 예수님이 그들의 일상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과 5절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물고기가 없다라는 표현들은 그들이 밤새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보냈는지, 그리고 허무함과 허탈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향해 먼저 조심스럽게 요청하셨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시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요청하다, 청하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묻다, 요청하다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막무가내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하시며 물으시고 시몬의 삶의 터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씨름하던 시몬의 마음을 이해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갑작스럽지만 부드럽게 시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심한 그때에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배를 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위한 배려처럼 보이는 이 말은, 그 한마디가 베드로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초청한 한마디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극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만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좌절을 주던, 혹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이곳에서 떠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과 정반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좌절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과 더 긴밀하고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시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텅 빈 배와 내일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 이제 그곳은 가득 채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볼 때 나의 텅 빈 배는 무엇입니까? 또 내일을 위해 기워야 하는 그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더 이상 그곳은 허무와 좌절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공으로 바뀌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주시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이 주는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쫓아온 무리들에게서 이제 제자가 될 후보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요청했다면 이제는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는 동사와 그물을 내려라라는 동사입니다. 독특한 점은 깊은 데로 가라라는 동사는 단수로 시몬 한 사람에게 사용했다면, 그물을 내리라라는 동사는 2인칭 복수 너희들이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개인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함께 있던 자들도 함께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이 그 부르심의 주체처럼 보이지만 함께 있는 자들도 동시에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소명은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나 부르심은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나 결국 그 가는 길에는 함께 가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몬과 함께 있던 어부들도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와 씻어야 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어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 그 순종의 결과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이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상식과 방법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결단이, 그 작은 순종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실제로 시몬은 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방법들과는 다르다고 한 번 더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시몬이 부른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볼 수 있듯 최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직전 자신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칠 때 보았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칭하는 로고스는 아닙니다. 말이나 명령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뜻하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말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권위 있는 랍비나 지도자로서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체면을 위해 했던 그 행동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시몬과 그 동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이 상황에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곧바로 시몬은 함께 배를 가지고 나간 동료들을 불러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밤새 텅 비었던 두 배가 가득 차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단 한 번의 순종, 크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작은 행동이 지금껏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놀라움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가득 찬 풍성한 순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제야 시몬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는 예수님을 대하는 호칭에서부터 바뀝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느새 선생님으로 부르던 호칭이 주여로 바뀌며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만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뒤에 나오는 6장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믿음의 반석과 같은 신앙을 보여줄 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시몬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은 그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예수님을 상상한 것이 아닌 느껴지는 그 감정 그대로를 표현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가 밝혀졌다라기보다는 절대자 앞에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거룩한 두려움, 경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은 이제서야 눈앞의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무의식 중에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지 고백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평생토록 쌓아온 경력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삶을 채운다는 점, 정말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과 변화로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들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절대자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군지 깨닫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에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또 그와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좌절과 실망 속에서 하루를 끝마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원하던 물고기가 2배 가득 찾아 그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9절과 10절 상반절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경악, 공포가 그들을 둘러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인데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물고기가 때로 몰려와 잡히다니. 다시금 그곳에 있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8절에서 시몬이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제자로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10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절대자 예수님의 존재를 인지한 사람들은
존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독려하시며 그들의 인생에 온전한 목적을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두려움은 대개 미지의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황하고 있을 너희들에게 갈 곳을 알려주겠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알진 못할지라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자들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잡은 물고기처럼 이제는 사람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 내용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전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팔기 위해, 먹기 위해 이 물고기를 죽였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 생명을 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10절에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표현은 사람을 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표현 중에 미래 우회 시제라는 게 있는데, 미래에도 그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취하다라는 조그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살아있는과 잡다, 수집하다. 살아있는 채로 잡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살려 다시 사람을 취하리라를 보면 이제 시몬은 죽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사람을 얻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소명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결심에 시몬은 자신에게 절망을 줬던 그 자리, 일상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제 배를 다시 육지로 돌려 방금 전까지 좌절과 불편함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루터는 여전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1절 말씀을 끝으로 제자들의 부르심은 끝을 맺습니다. 어부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그동안 손에 쥐고 놓지 못했던 나를 절망시키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의 손을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결단과 순종, 그에 맞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일 수는 있으나 더 가치 있고 더 선한 일이기에 기꺼이 손에 꼭 움켜진 것들을 놓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를 통해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을 통해 평범한 일상, 아니 매번 실패에 넘어지는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변화를 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시몬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 감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텅 빈 배를 바라보며 그물을 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 만나 주셨고 텅 빈 삶에 목적을 넣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벌써 1월, 2월이 다가고 3월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며 처음 부르신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감격과 충만한 기쁨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그 부르신 때를 떠올리며 부르심 앞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